네요. 지금 우리나라 그 영화 역사상 최고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가서 보셨겠지요?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명랑, 이 발음하기 어려운데 명랑, 이 영화에 이순신 장군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교회에 가서 중요한 대사를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줘서 지금보다 6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영화 만드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대사가 영화에 나옵니다. 무슨 대사냐면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된다고 말하게, 이렇게 합니다. 영화를 안 봤나 보다. 유심히 안 봤나 보다. 인터넷 글 기사에도 나오는데. 자, 옆에 있는 분에 얘기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기 가운데서도 부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된다고 말하게. 된다. 12척이지만 330척하고 싸워서 이긴다. 된다고 말하게. 두려워 떠는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된다고 말하라 이겁니다. 안 믿는 이순신 장군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은 더 잘 될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사셔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나라 광복을 맞이한 지 69년째 되는 해입니다. 내년은 이 나라 광복 70주년이 됩니다. 광복절은 또한 우리나라에게 의미 깊은 날인데 광복절임과 동시에 건국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이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건국 66주년이 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건국 66주년이고 8.15는 광복 69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듯이 또한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해방되어 광야, 사막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막에 시내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머물게 됐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산 위로 올라가지 못했고 산 기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만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40일이나 지도자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 위에서 교제하며 십계명을 받아 그걸 가지고 산 아래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산기슭 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오기를 40일 동안 기다렸던 백성들이 지도자가 오지 않으니까 참지 못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거두어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섬길 신이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보고 우리들이 섬길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해방시켜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길 신이라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두 개가 있었는데 용서하고 지금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이르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 받아온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거룩한 의로, 분노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는 분노하고 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 내버리는 것이고, 모세는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이 주셨던 두 돌판 십계명 갖다가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던져버렸습니다. 졸지 마시라고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범하였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탄원하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하여 금신을 만든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만일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고 멸망시키려거든 나도 이들과 함께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시려거든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적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그들과 함께 나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망하게 하시려거든 나도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민족을 함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하나로 맺어진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도 있는지요? 모세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름 듣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이 불타올랐던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거로우시지만 로마서 9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을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9장은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도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으나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 점도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면 나 자신은 예수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주받아 멸망당할까 봐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나 자신은 저주받아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 안 믿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면 나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지요? 구원받아서 어디 가고 싶어서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내 동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만 된다면 나는 저주받아 지옥 가도 좋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감히. 바울의 마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과 동시에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의로 열심을 내어 쫓아가는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의로 하나님을 쫓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된다. 그러니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바른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지식 없이 자기 안에 있는 열심, 의로만 하나님을 섬기려는 잘못을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로마서 10장 1절 3절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또한 함께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내 가족, 조금 더 나가면 내 교회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데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좁은 마음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런 표현 써서 소인배가 아니었어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 가족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땅, 그 민족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고 민족을 향한 불타는 마음과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들을 갖고 있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요,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을 동시에 실천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1878년 평안남도의 한 이름 없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 1894년 16살이 되던 해 서울의 세문안교회 안에 세워진 구세 학교죠.
옛날 교회들은 학교를 하나씩 다 세웠으니까 세문안교회 안에 세워진 구세학당, 이것이 나중에 서울 종로에 있는 경신고등학교가 됩니다. 이 구세학당에 입학해서 16살에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1902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때가 지금 1902년이니까 나라가 경랑에 휩싸일 때입니다. 이때가 청일전쟁 끝나고 난 이후고 노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고 이 나라가 일본에 그냥 침략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나라가 경랑에 휩싸이고 있을 때 선각자예요. 24살에 결혼을 하고 배워야 조국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902년에 이 나라를 교육을 통해 새롭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1902년에 그 찢어지게 가난한 민족에 살던 한 젊은 청년이 미국 유학을 갑니다. 1902년에 미국 유학을 가요. 뜻을 가지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항에 딱 내렸는데 미국 간 첫날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에 딱 내렸는데 숙소를 정하고 시내 구경을 하던 중에 길거리에서 조선인 둘이 서로 상투를 잡고 1902년이니까 상투를 트고 있을 테니까 상투를 잡고 닭싸움을 하듯이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상투를 쓴 것만 해도 희한한데 싸움을 하는데 뭘 잡고 싸운다고요? 상투를 잡고 싸우니 얼마나 과간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싸움 구경을 즐깁니다.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비애를 느낍니다. 민족적 수치심을 느껴요. 그리고 싸움을 말리면서 묻습니다. 동포님들이요, 조국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멀리 먼 타향까지 와서 왜 동포들끼리 싸우고 있냐고 민족적 비애를 느끼면서 이 싸움을 말립니다. 싸움을 말리고 나서 왜 싸우냐고 원인을 알아보고 나니까 두 사람 다 인삼장수인데 구역 침입 때문에 일어난 싸움입니다. 우리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가 나와서 한참 유행했던 그 일본식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네는 내 뭐다? 내 이 동네는 뭐다? 예, 제가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뭐라고요? 나우바리라 그런가요? 아우바리, 나와바리. 그래, 나와보든지 뭐 들어가든지 뭐. 예. 이 동네가 내 나와바리인데 왜 네가 와서 여기 인삼장소냐고 상투를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국 땅이 와서. 나라는 이제 풍전등한데.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거 안 되겠다. 동포들의 정신을 깨워야 되겠다. 그건 교육으로 가능하다 생각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때부터요. 가정 방문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요. 가정을 돌아봐주고 가정 무질서한 삶을 살아간 한국인들에게 잔디 깎아주고 커튼 달아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집단장 해주고 무질서한 동포들의 삶을 고치려고 엄청나게 힘썼습니다. 심지어 아편 중독자들이 참 많았는데 이들을 치유하려고 너무너무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던 1904년 26살이 되던 해에 영어와 신학을 공부하며 한인 친목단체인 공립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있을 때 로스앤젤레스 부근 오클랜드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가서 보니까 이 로스앤젤레스 부근에 오렌지 농장이 많은데 그 오렌지 농장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무절제하고 무절제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요, 동포들이요, 이 오렌지 하나 따는 것도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오렌지를 따자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하나씩 바꿔가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던지 그 오클랜드 시 중심에 지금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념하는
미국 오클랜드 시 정부가 도산 안창호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세워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 또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LA 부근에 있는 한인들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으면, 그래서 LA시에 얼마나 영향을 줬으면 저 초라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 사람을 기념하여 기념관을 세워놓고 동상까지 세워줬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인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오렌지밭 농장주가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당신 민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당신 민족을 돕고 싶은데 무엇 도와주면 좋겠냐라고 농장주가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물으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에게 $20,000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게 110년 전 이야기니까 $20,000면 지금은 한국 돈으로 요 돈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00여 년 전에 $20,000면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월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그 월급은 굉장한 돈이었습니다. 지금 110년 전에 $20,000니까 이게 지금 돈으로 한 200억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가난한 나라, 그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나라,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이었던 나라, 그 나라에서 한 젊은이가 와서 자기 민족을 깨우려고 $20,000를 빌려달라고 할 때, 요즘 돈으로 20억, 200억을 빌려달라고 할 때 뭘 믿고 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인 노동자를 삶을 바꿔놓는 모습을 보고요, 어디에 쓰려냐고 묻지도 않고 $20,000를 빌려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이 $20,000로 코리안 센터를 빌립니다. 빌려서 낮 동안에는 한인 노동자에게, 밤에는 영어와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고 주일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오렌지밭 농장주에게 $20,000를 빌려가서 이 코리안 센터를 만들고 한국 사람을 교육으로 바꾸고 주일은 예배하는 장소로 센터를 사용했는데, 이것에 한인 노동자들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20,000, 지금으로 20억, 200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20,000를 한 달 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갚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업하는 분들 많은데 4억, 5억만 빚져가지고 한 달 내에 안 돌아오면 그 부도 갚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 당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한인 사람들은 전부 노동자, 오렌지나 따는 노동자들인데 한 달 만에 $20,000를 갚습니다. 어떻게 갚았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동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감동되고 조선의 노동자들이 성경을 접하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자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아서 한 달 만에 $20,000를 갚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조상 가운데도요,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에 불타서 살아갔던 위대한 스승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소개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 사람만 제가 더 소개하고 마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또한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입니다. 1945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귀국합니다. 그리고 경교장이라는 그가 사시던 집에 그가 머물러 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김구 선생이 경교장에 도착해서 산 날부터 안두이란 사람의 암살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던 분이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은 옥살이를 할 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로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고 했던 위대한 신앙인이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가진 후에 항상 국사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이 1945년 11월 어느 날 대중들 앞에서 강연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잊지 못할 이야기인데 김구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김구 선생이 썼던 전집이나 책들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에다. 새로 세워질 나라에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사랑에 불탔고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김구 선생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모세도 바울도 우리의 선배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도 김구 선생도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을 한 가슴에 한 비전으로 품고 고민하며 기도하였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리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겨야 할 조국이 있습니다. 복음은 국경 없이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섬겨야 할 조국이 있어요. 이 나라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정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섬겨야 할 조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와 내 가정만을 생각하는 작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 민족, 이 국가, 그리고 앞으로 통일될 조국의 통일과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복절을 그냥 옛 역사로 한낱 지나쳐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광복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피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기억해서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믿음의 나라로 세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들,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